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복이 어디서 올까요? 말에서 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잘해도 말에 복이 없는 사람은요, 있던 복도 떠나갑니다. 입술에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도 어떻게 받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입술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구원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 말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크고 거대한 배가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느냐, 그 배 뒤에 있는 작은 키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사공의 뜻대로 배 뒤에 있는 작은 키가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혀도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좌지우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이고 여러분들의 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아주 유명한 그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있었죠. 알리는 굉장히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런 말을 하고 진짜 세계 챔피언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건 챔피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력이 반이고 말의 그런 힘이 반이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항상 말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챔피언이 될 거야, 그런 말을 항상 하고 다녔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바 13절에 보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게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기록된 바 믿었으므로 뭐한다? 말한다. 다시 말하면 믿은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졌죠? 믿음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믿었으므로 또한 뭐한다? 말하노라. 그럼 믿었으므로 무슨 말을 할까요? 믿었으므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믿었으므로 믿음의 말을 할 때 이 믿음의 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으므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 세상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말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말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믿음의 말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여러분 내리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뀌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영향력. 여러분,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호수에 한번 쫙 이렇게 던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일어납니다. 파장. 돌이 탁 튀어가면서 호수에, 여러분 잔잔한 그 호수에 돌 하나가 탁 던져지면 파장이 일어나요. 물결이 쳐요. 파도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에 의해 가지고 파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안 좋은 말, 정말 쓸모없는 말, 쓰레기 같은 말을 우리가 쏟아낸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생에 안 좋은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안 좋은 파장.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던지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좋은 파장이 일어나겠죠. 파장 중에도 좋은 파장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파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식물을 자라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파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의한 영향력, 말 때문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 영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좋은 말은, 믿음의 말은 좋은 결과를 낳게 마련입니다. 임산부가 아기를 가졌는데 날마다 여러분 막
나쁜 말만 쓰고, 그리고 험담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막 짜증이나 내고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1번, 애가 굉장히 바르게 잘 될 것이다. 2번, 애가 좀 이상하게 될 것이다. 3번, 잘 모르겠다. 뭐요? 2번, 그죠? 애가 이상하게 되겠죠. 애가 이상하게 되겠죠. 여러분 요즘 막 갈수록 태산인 거 뭐 느끼십니까? 20대 부부들, 30대 부부들 하는 거 보세요. 자기 애를 낳아가지고 뭐 학대할 정도를 넘어서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이는 거 보시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이 그 자랄 때, 그 사람의 태아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만년꼴찌에게 칭찬 교육을 시켰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적이 올라갑니다. 칭찬은 고래도 뭐한다? 춤추게 만든다.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반응이 없을까요? 성적이 올라가겠죠. 10년간 흐득흐득하던 회사, 이 적자투성이의 회사가 여러분 직원들의 말을 바꿨대요. 우리 덕담을 서로 주고받자. 좋은 말 쓰기 운동을 하자. 좋은 말에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0원도 안 들어가요. 당장 여러분 실천하세요. 진짜 10원도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 여러분 어떤 거기에 물질적인 그런 지불이 필요 없어요. 돈이란 것은, 이 말이란 것은. 근데 말이 곧 금이란 말이에요. 금이라고. 그래서 덕담을 하기 시작하고 좋은 말을 쓰기 시작했더니 적자가 사라지더랍니다. 적자가 사라지고 여러분 그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날마다 모이면 싸우는 부부 150쌍에게 말을 바꾸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말을 바꾸는 훈련, 다른 게 아니라 말을 바꾸는 훈련을 시켰더니 140쌍 이상이 좋아졌더래요, 관계가. 그러니까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썼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써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항상 부정적인 말, 항상 뭐 안 된다는 이야기, 맨날 뭐 죽겠다는 이야기, 맨날 물이 없다는 거, 뭐 빵이 없다는 거, 고기가 없다, 맨날 없대요. 그죠? 말이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 항상 부정적이에요. 아니, 있는 거 좀 봐야지. 왜 없는 것만 봐요? 항상 뭐 우리는 물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 죽겠다 그러고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말에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지도자들부터 그런 거예요. 정탐꾼들 12명을 보내놨더니 정탐꾼 중에서 10명 다 그 백성의 한 지파당 한 지도자들이에요. 갔다 오더니 전부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다 부정적이에요. 아, 저기는 안 된다 그러고, 아, 저기 가봤자 우린 죽는다 그러고, 우린 메뚜기라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쓰는 사람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0명은 전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아, 우리 못 가겠다 이거예요. 저 애굽으로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의 파장이 안 좋게 일어납니까? 지도자들이 말을 안 좋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은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 말이 잘못되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보세요 여러분, 왜 믿음 말을 우리가 써야 될까요? 왜 믿음의 언어를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보면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도 맞아. 그러나 나도 위해서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변 모든 파장, 좋은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가 있는 곳에 뭐가 넘칠까?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은혜가 넘쳐. 그래서 하나님께 뭘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감사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감사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말만 들어가요. 말만. 그 말이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영향력, 말로 인해서 좋은 산파장 사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믿음의 말은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세 가지 본문 말씀 통해서 보면 세 가지 말을 하면 여러분들 물론 더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죽음의 말 대신 부활의 말을 쓰세요. 죽음의 말 대신 부활의 말을 쓰세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그러고 나서 했던 말이 뭐죠?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온 천지를 창조하셨던 거 믿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 믿어요.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이 된 거예요. 왜?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것만 믿어서 됩니까? 진짜 우리를 믿음의 베이스, 믿음의 근거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 그 예수님이 죽어진 지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나셨잖아요.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죽음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시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납골 땅에 있거나 저 공동묘지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우리는 다 믿다가 혹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게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란 말이에요. 부활의 종교. 따라서 부활의 종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죽음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 부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는 이야기, 이게 불신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언어. 죽겠다 하시는 분도 잘 안 죽어요. 오래 살아. 예.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약하게 오래 살아. 약하게. 예.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부활의 언어를 썼죠. 자,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겠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을 필요 없고 여기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헛것이에요. 이게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것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여기가 기독교의 출발이고 여러분 교회의 출발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예?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일 성수하고 말이죠. 때 되면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헛것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아마 제가 제일 불쌍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전도사님 좀 불쌍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열심히 여기 하셨던 분들 다 좀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끝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냐고. 예. 주일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 하느라고 어디 한번 뭐 감히 생각이나 해봅니까 우리가? 예. 믿음 좋은 사람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셔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죽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잠잔다 그러잖아요. 왜? 기독교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의 언어를 안 쓴다니까요. 예? 죽는다 어쩐다 그런 말 우리는 여러분 그 달고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의 언어,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언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날마다 죽는다는 사람하고 뭐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한 길로 와도 일길로 떠나가요. 그 사람의 말 들어보면 마귀가 그냥 시험 들어요. 마귀가 시험 들어요. 저 사람 옆에 가봐야 안 돼. 저 사람 말이 그냥 뭐 날마다 부활이라는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데, 그 사람 옆에서 마귀가 찝쩍거려봤자 여러분 유혹해봤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한 거죠. 안 통한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죽음의 말에서 부활의 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오늘도 외치는 거예요. 부활을 외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은 종교예요. 죽은 종교. 무덤의 종교예요. 주님이 무덤에서 업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 도망간 제자들이, 예? 겁먹고 전부 배신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이야. 여러분 마지막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우리의 말은 부활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말을 던져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말을 쓰세요. 따라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누가 건드릴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시험 줄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뭐 심판이 있지만 우리 심판을 안 받잖아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외치기만 해도 그냥 용기가 생기네. 이거 외치기만 해도 힘이 생기네. 느껴집니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부활의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공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말이, 어떤 말이 주고받아지냐에 따라 여러분 가정의 공기가 달라져요. 죽음의 영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날마다 와서 여러분 가정을 돕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말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낙심의 말 대신 희망의 말을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낙심의 말 대신 희망의 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낙심의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낙심할 수 있죠. 낙심의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개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 낙심의 말, 절망의 말 안 쓴다는 거예요. 왜? 낙심의 말은 왜 쓸까요? 그 사람을 보면 써요. 그 사람. 그 사람 뭐예요? 우리의 외적인 것. 외적인 것. 우리의 그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 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도 20대가 제일 세지 20대 지나면 별 볼이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색깔이 달라져요. 벌써 눈을 가리신 분이나 색깔이 달라져요. 점점 그냥 휘어져요. 발의 힘도 없어집니다. 점점 손의 힘도 약해져요. 근육의 힘도 약해져요. 근육도 사라져요. 외모도 점점 후패 낡아지고 늙어집니다. 여러분, 힘차게 걷던 청춘 이제 광고도 없습니다. 20, 30대 여러분 앞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갔던 그 시절 점점 지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해지죠. 소심해지죠.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소심해지고 우울해져요. 이게 점점 늙어지네. 점점 힘이 없어지네. 점점 낡아지네. 내 몸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광고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한테 탁 맞았어.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맞았는데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 어머니의 힘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어머니한테 한 대 맞을 때는 아팠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늙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제 힘이 없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맞아서 마음이 괴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힘이 없어지고 벌써 저렇게 늙으셨구나. 벌써 저렇게 됐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울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소심해지고, 작은 것에 금방 습습해지고. 어른들이 갈수록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속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속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속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그 사람은 늙어지고, 그 사람은 힘없어지고, 그 사람은 나이도 들어갈수록 머리카락도 점점 휘어지지만, 무릎을 너무 많이 써서 무릎도 이제 나중에 인조관절 안 하면 못 걸어다닐 정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 속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속 사람이 오히려 더 새로워진다. 날로 더 새로워진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입니다. 희망의 말인 거예요. 낙심의 말, 절망의 말이 아니라 희망의 말인 것입니다. 희망의 말.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속 사람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 속 사람, 여러분 영혼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바울 사도는 항상 속 사람을 강조해요. 속 사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없이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너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여러분들 겉에 뭐가 화려하고 겉이 예쁘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약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작은 시련 앞에도 팍팍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겉 사람이 약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속 사람이 강하니까. 쓰러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속 사람의 힘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속 사람을 키워주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까이 우리 속 사람이 막 자라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속 사람이 막 힘을 얻어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그 사람 보지 말고 소심하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그런 말 쓰지 말고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한 희망의 언어를 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 몇 살이세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나 20대요 그러세요. 여러분 몇 살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뭐가 20대요? 속사람이 20대. 속사람. 그 사람은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몇 살이든 상관없어. 속사람이 진짜 중요해. 겉은 여러분 10대야. 그런데 속사람은 80대가 있을 수 있어. 그죠? 이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80대야. 그런데 속사람은 20대야. 그분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몇 살입니까? 아, 예, 할렐루야. 예, 잘하고 계십니다. 희망의 말을 쓰세요. 희망의 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돼요. 말하면. 희망의 언어. 예? 마지막으로 고통의 말 대신 영광의 말을 사용하자. 따라합시다. 고통의 말 대신 영광의 말. 고통의 말은 뭘까요?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의 말을 쓰겠죠. 힘든 게 있으니까 힘들다는 말을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통의 말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고통의 말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꿀 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써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광의 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고통의 말 대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자, 이 말을 누가 쓰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 기록됐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한 성경 말씀입니다. 자, 환난이란 게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환난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약하다 그래요. 약하다가. 예? 경하다 말아요. 약하다는 이야기죠. 환난이 약하다. 환난이 힘들 텐데, 환난이 길 텐데, 환난이 잠시래요. 환난이 무거울 텐데, 아니, 환난이 약하대.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말이라니까요. 이게 고통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뭐 때문에 저렇게 될까요? 환난이 약하다. 환난이 잠시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잠시와 영원이 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볍다와 중요한 것, 무거운 것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영원해요? 영광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볍고 중요한 것, 뭐가 중요해요? 영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오시기로 한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왔냐고 여쭤보니까 이대 목동병원에 장례식에 참여했대요.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개그우먼 박지선이라고 작년에 자살했어요. 박지선 유명한 그 개그우먼인데 자살을 했어. 그 어머니하고 같이. 근데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아, 거기 어떻게 왜 거기를 가셨죠? 그러니까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자기 아들하고 같은 유치원 다녀가지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대. 그 박지선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웃겼대요. 진짜 많이 웃겼고 머리도 똑똑하고.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이 뭐냐? 햇볕에 나가면 이게 피부가 이상하게 되는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질병이죠. 거기에 항상 스트레스 있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TV에 나오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힘들어가지고 고쳐보려고 하다가 또 다른 병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생을 30대 마감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야, 너 혼자 어떻게 보내냐? 나도 따라갈게. 이렇게 둘이 같이 죽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굉장히 친한 집이었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분들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믿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병이란 것은, 환난이란, 고통이란 것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정말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 어떤 비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병, 저 병, 어떤 병이든 우리가 조금은 달고 살아요. 그런데 비교를 잘하면 돼. 비교. 무슨 비교를 할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불편해요. 때로는 병도 걸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잠시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설사 병이 안 고쳐진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지나가고, 영광의 몸은 영원한 몸이죠. 다시는 질병이 없고 고통도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설사 내가 안 고쳐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비교를 잘하면, 믿음의 비교를 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정말 믿음의 어머니였다면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야, 조금만 참아봐. 또 알아. 좋은 치료법이 나올지. 그렇지만 야, 너무 지금 힘들 사람 많아. 정말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 정말 중풍병으로 못 일어나는 사람,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래도 이건 가벼워.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몸이 있잖아. 할렐루야. 참고 견디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말을 해줄 수 있었더라면.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다 포기하자. 그래, 네가 가니까 나도 같이 가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있어요. 맞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비교를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 믿음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 영원한 게 있지. 여러분, 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길어봐야 60년, 70년, 80년, 100년이에요. 길어봐야 이 땅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 영원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거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 별거 아니네. 참고 견디자.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네. 비교만 똑바로 하면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말이 아니라 힘들다, 죽겠다, 그런 말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맞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말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로? 영광의 말로 바꾸시라. 영광의 말로. 예? 따라서 살겠다. 이왕이면 살겠다 그래요. 예?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신학가에서 우리는 길이 살겠네. 아, 이왕에 그런 말을 쓰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도 떠나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건강도 주실 수 있잖아요. 악한 사단이 떠나가야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안 좋은 것이 덕지덕지 여러분들 붙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언어부터 바뀌면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고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 4절, 제가 저 시간이 지금 시계가 저 고장 나가지고, 예. 지금 몇 시죠, 여러분? 예? 55분. 아이고, 그래요. 끝날 때 다 돼가네. 예.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자, 바울 사도 언어를 좀 보자고요. 힘들어. 그런데 힘들다 안 한다니까요.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오히려 왜? 환난이 가벼우니까 그런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좀 힘들어도 아니야. 앞으로 닥칠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나 앞으로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완전한 행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비교를 똑바로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비교가 안 되는 분은 조금만 한 가지 해도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으면 힘들다, 죽겠다, 뭐 괴롭다,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언어가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욥기 20장 5절에 보면요,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더라.
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된다, 승리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잘 된다,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요. 잠시 잠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여러분 가서 설 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잠시 잠깐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 지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살고 잠시 잠깐이라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것을 생각해 봐야지. 예? 그것을 생각해 봐야지. 우리는 좀 힘들어도 잠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힘들어도 잠깐, 우리 또 병이 있어도 잠깐이에요. 잠깐이요. 잠깐이면 끝나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자, 여러분, 풀은 뭐예요? 금방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게 풀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금방 그냥 나이가 들어가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게 지금 느껴지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예? 벌써 이렇게 됐나? 여러분, 순간적이에요. 눈 깜짝하면 이렇게 착착착 흘러가는 거예요. 예? 어린이 때나 시간이 안 가지. 초등학교 때 안 가지. 중학교 때 안 가지. 청년 때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지. 그런데 여러분 30만 넘어보세요. 언제 그랬는데 10년씩 쑥쑥 가버려요. 쑥쑥 갑니다. 예? 애 언제 태어났나 싶은데 벌써 돌 지났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예? 벌써 유치원 간다. 조금만 있어봐요. 금방 간다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죽겠다, 힘들다, 그런 고통의 말을 버립시다. 이제 따라서 고통의 말 대신 영광의 말을 씁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